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구약 성경 669페이지입니다. 혹은 670페이지입니다. 역대하 1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벤야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람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알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주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과 사람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장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이제 그것이 주제이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요약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벌이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가 거의 주된 내용이다. 특히 구약은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대표적인 예로 르호보암의 왕의 모습을 들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 왕한테 나라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너희 나라가 결코 깨어지지 않고 나누지 않고 영원히 갈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올 나라를 말한 것이지 이 세상에 속한 다윗의 나라는 그의 후손들이 잘못하게 될 경우에 온전하지 못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 이후에 솔로몬 때 이스라엘 유다 땅은 가장 강성한 세력을 갖고 있었는데 솔로몬이 말년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가 뭐냐? 이방 여인들을 너무 좋아해서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까지 같이 섬겨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너희 이후에 내 나라가 나누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르호보암 왕 때에 이루어졌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봐서 그렇지 솔로몬 왕 때는 많은 공사들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루살렘 성전과 솔로몬 왕궁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7년 동안 지어졌고 거대한 성전으로 지어졌고 또 솔로몬 왕궁은 13년 동안 공사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같이 했을 수는 없고 따로따로 했을 것 같은데 이 공사 기간을 다 합치면 총 20년을 공사했습니다. 석 달 동안 온 나라의 백성들을 순번을 돌려가지면서 공사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년 이상을 이렇게 공사에 여러 가지 공사에 백성들이 나돌아다니니까 자기 생업에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겪은 백성들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 왕이 아들로서 그 뒤를 이었을 때 한 가지 청을 합니다. 그 청이 뭐냐? 공사 좀 그만합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공사해가지고 자기들의 생업까지 어렵게 되니까 이제 르호보암 왕한테 가서 공사 좀 그만해 주십시오. 우리의 짐을 좀 덜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평생 섬기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때 르호보암 왕이 3일 후에 와라. 내가 대답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르호보암이 두 무리의 사람들과 의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왕 때부터 왕을 섬겼던 늙은 신하들, 어떻게 보면 늙었다기보다는 지혜로운 신하들이죠. 그 신하들하고 의논을 하니까 늙은 신하들은 백성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 백성들이 왕께 영원히 속할 것이요 왕의 나라가 평강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젊은 르호보암 왕은 그 말이 듣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알겠다 하고 이제 자기와 같이 자랐던 젊은 신하들과 의논을 합니다. 이 젊은 신하들은 아마 르호보암 왕의 의중을 알았는가, 왕이여, 왕의 위엄을 갖추고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뭐라겠냐? 내 새끼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나는 공사를 더할 것이요 너희들을 더 혹독하게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해야지 쟤들이 정신을 차리고 기어오르지 않지 감히 왕한테 공사 그만합시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다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라고 젊은 신하들은 르호보암 왕의 비유를 마치며 이런 대답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르호보암 왕의 마음에는 이 젊은 신하들의 대답이 아주 쏙 들어가지고 3일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나왔을 때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대로 내 새끼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보다 더 무겁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아버지 때보다 나는 공사를 더 할 것이고 우리 아버지는 가죽 재측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포악한 대답을 해버립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르호보암한테 정나미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느냐? 다윗의 집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새의 아들아 너는 너희 집 가서 너희 집이나 돌보라 라고 얘기를 하고 민심이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민심이 떠나버린 것도 모르고 르호보암 왕이 즉 공사 감독 아도니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을 때 폭동이 일어나 버리죠. 폭동이 일어나서 왕이 보낸 공사 감독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영모의 르호보암 왕은 깜짝 놀라서 자기도 죽을까봐 수레를 타고 얼른 도망쳐서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도망갑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오늘 1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자마자 군사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 군사들이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18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아마 유다 족속들이 이스라엘 다른 족속들보다 지파의 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숫자 같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족속 그 외에 소수 족속들이 유다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다 모으니까 18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모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자신을 반역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들과 싸우러 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아마 인간의 논리로 보자면 르호보암 왕이 이때 전쟁을 했으면 이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열지파, 북쪽의 열지파는 아직 왕국의 기초도 갖추지 못했고 군사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르호보암 왕이 모은 18만 명의 군대는 정규 군대입니다. 그런 군대를 이끌고 간다면 아무리 북쪽의 열지파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로 갔으면 르호보암 왕이 이겼을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르호보암 왕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그들을 말립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하나님은 형제끼리 전쟁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이들을 말립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전쟁하러 올라가지 말라. 형제와 전쟁을 하지 말라.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고 뜻밖의 여로보암과 그리고 그를 따르던 군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던 길에서 되돌아가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 상황을 보면 전쟁을 하면 분명히 이겼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면서 선지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니까 그걸 포기하고 순종했던 겁니다. 르호보암의 성정상 이럴 수가 없는데 아마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란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막으시면 이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깨달았든지 어떤 일이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18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해산시켜버리고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르호보암이 첫 번째로 잘한 일입니다. 그는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먼저 앞세우며 말씀이 막는다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이 한 일이 뭐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북쪽 땅은 내 땅이 아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열지파의 땅은 내 땅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북쪽으로부터의 침입을 위해서 내 땅이 남쪽 땅을 받기 위한 성읍들을 건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열지파나 되는 백성들을 포기해야만 됐고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더 큰 땅을 포기해야만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것은 내게로부터 난 일이다라고 하니까 포기하고 무슨 일을 했느냐?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한 이것만이 내 땅이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한 성읍들을 건축했다라는 겁니다. 비록 어리석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 포기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북쪽의 땅은 포기하고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남쪽의 땅을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성읍들이라고 6절에서 12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에 보면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성읍을 방배할 만한 충분한 군량비도 확보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것을 나라를 튼튼하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북쪽은 너희 것이 아니라니까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내 땅이 아니다라고 포기하고 이제 남쪽의 땅을 방배하는 성읍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14절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10지파는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다윗의 지방과 결별을 하고 자기들의 왕을 세웁니다. 그게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 1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남유다가 더 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10지파와 2지파의 나라면 어느 나라가 더 셌을까요? 역사적인 상황으로 보면 항상 북이스라엘이 더 강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영토도 더 넓고 10지파니까 숫자도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남유다를 더 좋게 묘사하느냐?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전통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초대 왕인 여로보암 왕부터 시작된 죄악으로 인해 생겨납니다. 여로보암 왕이 되고 나자마자 걱정이 생겼습니다. 무슨 걱정이냐? 이 백성들이 나를 배신하고 다윗 집안으로 다시 붙어버리면 어떡할까? 다윗 집안을 다시 왕으로 섬기면 나는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절기 때가 되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로보암 왕한테는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 마음에는 혹시나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르호보암 왕, 즉 오늘 르호보암 왕 다윗 왕한테 다윗의 후손한테 마음을 뺏기고 나를 배신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섰던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권력을 불안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느냐?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위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로보암 왕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그러면서 모세 때 아론과 그 백성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합니다.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여기서 경배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 해고시켜버립니다. 해임시켜버리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아무나 제사장과 성전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웁니다. 심지어 자기의 가족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을 각 지방에 만들고 여기서 제사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기도 자기들 마음대로 세워버립니다. 마음대로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이스라엘의 3대 절기와 비슷한 시기에 자기들이 그걸 절기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내려가지 못하게 이때 우리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레위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직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하였느냐? 15절 말씀,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틀어주세요. 16절 말씀을 틀어주세요.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무슨 말이냐?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르호보암한테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르호보암 왕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남유다로 내려온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 하나님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레위인과 제사장들은요, 이 당시 최고의 엘리트 계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그 당시 제대로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릴 데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런 엘리트들이 다 르호보암 왕한테로 돌아온 겁니다. 여로보암 왕이 헛발질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르호보암 왕한테로 돌아와서 그들의 나라를 강건하게 합니다.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3년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요 참으로 어리석었지만 싸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이 내 땅이다 하니까 포기할 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돕는 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시고 그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로운 힘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년입니다. 그가 한번 순종으로 3년 동안 그 나라가 강성하게 되었는데 그 뒤의 내용을 보면 르호보암 왕은 자식들 싸움도 없어요. 지혜롭게. 그래서 왕위 계승도 순조롭게 되는데 3년 뒤에 그가 무슨 하느냐, 나라가 강성하고 잘 되다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잘 돼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때부터 또 나라가 망해. 그러니까 르호보암을 통해서 가장 보여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또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순종했을 때 여로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을 통해서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정말 훌륭한 제사장들, 레위인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자 하는 자들이 르호보암 왕한테 모여듭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르호보암을 돕는 자들이 함께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돕는 자들을 허락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그 순종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르호보암 왕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르호보암 왕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돕는 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들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이 르호보암 왕한테 모여들어서 르호보암 왕을 도와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나라의 기초를 닦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나라로 세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도우심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돕는 자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건하게 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순간 하나님도 그를 저버리시며 그의 타락이 시작되는 것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의 이 한 번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3년 동안 강건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삶 속에 돕는 자들을 허락하시고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며 또 우리의 삶에서 돕는 자들을 허락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돕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르호보암 왕의 순종을 봅니다.